오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설교를 드리겠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 대하여 하나하나 평가를 내리고 계세요. 아마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평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1세기에 활동했던 사랑의 사도 요한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가 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동굴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지금의 아나톨리아라고 불리는 소아시아, 이 지역의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 계시의 음성을 듣고 받아 적은 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기서 7별은 7교회를 이끌어가는 사자들, 주의 종들을 가리키고, 또 7 촛대는 7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7교회를 붙잡고 계시며 그 사이를 다니시면서 권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7이라는 이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로 비단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계시의 말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다.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이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와도 같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 신로마다 이렇게도 불렸었는데 터키의 에게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죠.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 의해 가지고 기원전 9세기경에 건립된 식민 도시입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된 도시겠어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4대 도시 중에 하나로 들었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에베소, 이 4개의 큰 도시 중에서도 두 번째 가는 도시였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크기를 짐작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세워져 있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처음으로 들러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중에 다시 들려서 이게 전략상 이 도시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기에서 3년 가까이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여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다. 그 후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누구에게? 바로 자기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맡겼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1세기 말에 다시 디모데가 이곳을 떠나면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살다시 제일 오래 살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 유적 입구에 가보면 누가의 묘가 자리하고 있어요. 누가는 여러분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잖아요. 이 누가의 묘가 거기에 탁 있습니다. 요한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요한에게는 너의 어머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머니를 맡겼죠.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서 주후 67년을 전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여기 에베소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에 있었던 셀수스 도서관이 있는데 이게 뼈대만 지금은 남아있지만 얼마나 큰지, 거기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우리가 점처럼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당시 얼마나 지식적인 탐구에 관심이 많았는지 당시 서민들은 구경도 할 수 없었던 종이로 된 도서가 여기에 12,000권 이상이 보관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의 권력과 경제력과 문화적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셀수스 도서관의 한 편을 빌려가지고 두란노 서원을 운영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매일 강론하고 말씀을 전했던 이제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또 거대한 고대 극장이 있어요. 가보면 무대 정면에 3층 건물에 40m 지름의 중앙 무대가 딱 구성되어 있는데
얼마나 정교하게 음향적인 구조를 만들었는지 마이크 없이도 군중들이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그 가운데다가 노래 잘하시는 목사님을 탁 세워놓고 찬양하시라고 하고 우리가 각 곳으로 올라가서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얼마나 생생하게 소리가 들리는지. 여러분, 여기는 150m 크기, 약 25,000명이 수용될 수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제자들이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에베소 은장색과 군중들에게 붙잡혀가지고 2시간 동안을 순환을 받았죠. 그들이 외쳤던 소리, 크도다 아데미아 하는 소리가 지금까지도 들리는 듯한, 이렇게 우상숭배와 성적 도덕적 타락이 만연했던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겠네요. 기적이죠, 기적.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어떤 칭찬을 받았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 2가지. 첫 번째, 주님을 위해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수고를 감당하고 인내로서 주님을 기다렸다. 할렐루야. 2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네 수고와 행위와 인내를 안다,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의 행위는 역시 최선을 다하는 복음 전파와 주님의 은혜를 인내로 기다리는 신앙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게 최고의 목적이 돼야 돼.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인내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거, 이게 우리의 첫째 소망이 돼야지요.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첫째 소망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첫째 소망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복음 전파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비밀,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수고와 인내를 모르신다, 난 너를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섭섭하고 가슴이 아프겠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봉사와 섬김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행위와 수고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주님 앞에 수고와 인내로 믿음 생활을 정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로 이들이 칭찬받은 것은 바른 신앙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초기부터 많은 박해와 시련을 겪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바울의 전도로 이 아르테미스 신전 주변에서 아데미 여신의 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상인들이 생계 위협을 받게 됐어요. 왜? 안 사니까. 바울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은장색들이 만든 그 우상을 안 사. 그래서 생계 위협을 받자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무섭게 핍박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은 주눅들지 않고 인내로 자기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리고 더 열심을 품고 전도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이 에베소 지역에 만연했던 이단의 사상들, 이 이단의 지도자들이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확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흔들립니까? 왜 이단들이 들어와서 흔들고 뒤흔들고 그럽니까? 왜?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거죠. 당시 에베소 지역에 활동했던 이단의 무리는 계시록 2장 6절에 등장하는 니골라당이라 그래서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의 니골라는요,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말합니다. 이 니골라가 은혜 받고 집사되고 잘 처음에는 하는 것 같더니 중간에 변질이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하다가요, 중간에 변질되면 더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면 정말 어려움들이 있어요. 끝까지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니골라를 중심으로 당을 지어서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어요.
이 니골라당이 주장한 사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육신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우리는 우리 육신을 악하다고 보진 않아요. 우리가 악을 행해서 죄를 범하긴 하지만 이 육신은 주님께서 주시는 몸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몸이죠. 두 번째로 인간의 영혼은 육신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영혼과 육신을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이 육신과 상관없이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 세 번째, 인간의 구원의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육체가 짓는 죄의 정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 육신으로 짓는 모든 죄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방종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까짓 거 육신으로 짓는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구원 받았잖아. 네 번째,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 이걸 이제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자유와 방종을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이었다. 근데 이거를 에베소 교회가 거부했다 이겁니다. 오늘날 보면 우리 이단 가운데 구원파라는 데가 있는데 뭐 여기랑 비슷하지는 않지만은 좀 교리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순간과 시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몇 날입니까? 몇 시입니까? 며칠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확신합니까? 계속 질문하죠. 그러면서 그 구원받은 시간이 확신이 있다면은 그 이후로 어떠한 죄도 없이 의로운 상태에 들어갔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더 이상 죄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고 느껴서도 안 되고 기도도 회개 기도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감사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게 이게 구원파들이 말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왜 못하냐? 회개 기도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순간부터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 있어요? 안 되죠.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가 머물러 있고 또 죄를 따르는 습성이 있어서 완전히 예수님처럼 되고 싶지만 성화가 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육신의 연약함과 싸우면서 거룩한 성화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 나가는 것이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의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때론 넘어지죠. 아까도 우리 찬양했지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그때 뭐 합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힘입고 우뚝 서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에베소 교인들은 이 방종한 믿음 생활을 단호히 거부하고 이단으로부터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이단의 수장들을 보지 마세요.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가 승천하셔서 지금 주님의 나라에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그 놀라운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끌어 가실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귀가 얇아져서 안 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굳건한 믿음,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로 서야 됩니다. 이단의 세력이나 교회를 이간질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하고 귀를 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뜨거운 열심과 인내와 영적 분별력과 신앙적인 확신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주님은 그 칭찬을 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질책은 첫사랑을 버렸다 이거였어요. 첫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여러분 참 간직하기 어려운 게 이 처음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첫사랑,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향한 처음 사랑, 처음 태어난 아기를 부둥켜 안고 그 아이를 향해서 고백하면서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결심하고 다짐했던 그 처음 사랑, 내가 주님을 만나서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께 내 생명을 바치기로 결단했던 믿음의 첫사랑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느냐? 유지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인지라 이 처음 사랑이 변질될 수 있어요.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지켜냈던 그 따뜻한 첫사랑이 식어버릴 때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끝나지만 우리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사랑을 버렸구나. 에베소 교회가 바로 주님을 향한 이 첫사랑이 식었고 그 사랑을 버렸다고 주님은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이 책망은 바로 우리를 향한 책망이기도 하다. 교회는 사실은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도록 붙잡아주고 권면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그건 못지않게 사랑으로 돌봐주고 하나 되는 것 더 중요하지. 이 진리와 사랑, 오늘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 중에 말씀하신 핵심 덕목이죠. 진리와 사랑. 이게 균형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교회가 무기력해질 수가 있고, 그러나 교회가 사랑 없이 진리만 강조하면 정말 질리는 교회가 된다 이거예요.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교회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지켜내는 교회, 이단의 사상에 오염되지 않고 굳건한 신앙을 지켜내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우리 양천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진리를 사수한다는 미명 아래 사랑을 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도만 해도 눈물이 툭툭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가득했던 교회가 차가워졌다 이거예요. 그렇게 변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그 사랑은 어디 갔느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을 회복해야 되죠. 주님의 책망을 듣고 다시 힘을 내서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해야죠. 그래야 우리 믿음도 살고 나도 살고. 사랑하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는 남신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떠십니까?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은 온전하십니까? 혹여 식어버렸다면 다시 뜨겁게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 사랑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5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첫사랑 시절을 생각해야 돼. 주님과 만났던 그 시절들을 잊지 말고 자꾸 기억하고 되새겨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첫신앙의 열정을 아직 간직하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나중에는 비신자처럼 살아가면서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 대부분의 중요한 원인이 뭔가 살펴보면 다 인간관계의 갈등이었어요. 다 사람 때문에 생겨난 문제예요. 사람들과 싸우고 사람들한테 섭섭함을 느끼고 사람들 말에 시험 들고, 문제는 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 얻고 영생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구원의 문제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구원받는 것인데, 이게 인간관계에서 시험 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사랑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 제일 안타까운 거는요, 왜 사람에게 시험 들고 하나님께 화풀이 하냐 이거예요. 왜 사람에게 시험 들고 교회에 화풀이 하냐 이겁니다. 하나님,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와요. 내 탓이 아니니까 이해하세요. 믿음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수록, 상처가 깊을수록, 인간관계 갈등이 깊을수록 우리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려서 안 돼요. 그것과 이것은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관계 갈등이 콩할 만한 것을 믿음이라는,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것과 바꿀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될 겁니까? 내가 왜 믿는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너 어디서부터 떨어졌니? 너 왜 그렇게 됐니?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가졌던 그 첫사랑의 시절을 자꾸 기억하고 회개하고 나면 회복이 있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타노이아, 돌이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듯이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봉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뜨겁게 교통했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도 회복되고 첫사랑도 회복. 돌아가서 깨닫고 회개할 때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일어난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평안과 축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우리 양천교회 교우들이 첫사랑의 열정이 식지 않기를 소원해요. 주님을 사랑하면 아직도 그냥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눈물이 줄줄 흐르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가 너무 차가워서 메말라 버렸습니다. 가슴이 차가워졌어요. 머리는 커요.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다 오셔서 자랑질해요. 목사님 제가 제자훈련 받았습니다. 제자훈련 몇 기입니다. 아버지 학교 다녔습니다. 아버지 학교 몇 기입니다. 머리는 발전돼 있어요. 근데 가슴은 냉랭해요. 가슴이 식었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 머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향한 뜨거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고 방황하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미 우리는 교회의 촛대가 옮겨진 이 교회 역사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면서 탄식했어요. 사도 바울과 또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루어놨던 그 교회들, 소아시아 7교회들은 다 역사 속의 현장으로 사라져버리고 다 유적의 터가 돼버렸고 유적지가 됐고 박물관이 됐고, 이 촛대가 유럽 천지를 덮었던 이 복음의 촛대가 다시 미국 대륙으로 옮겨갔죠. 그리고 그게 다시 남미와 아시아로 옮겨갔어요.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 이토록 아름다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한국교회의 위기가 계속돼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방황한다면 이 복음의 촛대는 다시 우리에게서 옮겨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위대해서 죽음의 권세도 깨뜨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크게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사랑은 어떠냐?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은 어떠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서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형제들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죠.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식지 않는 교회, 그 첫사랑의 감격과 열정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사랑의 봉사를 쉬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첫사랑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이 뭘까요? 오늘 7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설교 마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양천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헌신한 남신도 회원들이 귀가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은총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